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374장 예전 찬송가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너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유창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듣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육신의 병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교회 주신 큰 사명과 소명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 계속되어가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힘을 불어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414 윈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의 주님의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아니하시고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성진 목사님 말씀 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노래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맛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또 이어서 고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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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가 또한 어저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영적인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왔다는 것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모세와 함께 구약시대를 대표하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합과 또한 이세벨의 후원을 받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또 이겼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정도면 강팍한 그 아합과 그에 비해 이세벨,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큰 변화가 일어날 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날뛰며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 내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내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서 지금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에게 위협당하고 있으니 엘리야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엘리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엘사바까지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사바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남유다 지방입니다. 반면에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곳은 남유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활동하지 않았던 곳까지 그는 도피하며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내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 소명을 포기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너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지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부엘사바까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최대한 사람의 눈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망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도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피해 다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도망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서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하면 더 큰 낙심과 좌절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도피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는 부엘세바에서 자신의 사안을 이제 홀로 남겨두고 엘리야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지금 죽여주십시오.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제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죽여달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만이 지금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요나의 얼굴에 이제 쪼이게 하자 이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오늘 돌아가셔서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곳은 노뎀나무 아래입니다. 과연 여러분, 노뎀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노뎀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셨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보셨어요? 예,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인터넷을 찾으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다 나와요. 어떤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이제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한 엘리야라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뎀나무를 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노뎀나무를 어떻게 그렸냐? 큰 느티나무처럼 그렸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노뎀나무가 느티나무처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노뎀나무는 팔레스타인 사해 근처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잎은 바늘 모양으로 생겼고 이 꽃은 봄에 또한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19장 이외에도 시편에서 노뎀나무에 대해서 노뎀나무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뎀나무 숯불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혀를 노뎀나무 숯불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속이는 혀, 사악한 혀를 지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이는 혀, 사악한 혀와 이 노뎀나무의 숯불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탈무드에 보면 노뎀나무 숯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초막절에 노뎀나무 숯불이 타는 것을 보고 간 사람이 6월절에 돌아왔는데도 그 숯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초막절이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6월절이 있는 4월까지 노뎀나무 숯불이 아직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근데 이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은 12월부터 2월은요 우기 지역이에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분명 숯불은 다 아마 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가장된 표현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이것은 노뎀나무 숯불이 오래 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탄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노뎀나무 숯불은 3일 동안 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바베큐 파티 많이 하시죠? 노뎀나무 숯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속이는 혀와 노뎀나무 숯불의 그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뎀나무 숯불이 오래 타듯이 혀와 이 사악한 혀에서 나오는 말은 그 효과가 오랫동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혀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와 노뎀나무 숯불을 같이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노뎀나무 이 뿌리가 실제로 숯불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노뎀나무의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나무의 모양. 노뎀나무는 빗자루 같이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바늘 모양으로 또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아래에 지금 있지만 나무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그 햇빛이 엘리야의 얼굴에 내리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노뎀나무는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노뎀나무를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커피숍 이름 중에요, 노뎀나무 그 커피숍이 너무나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안다고 한다면 이 노뎀나무 이름을 잘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쁘지 않습니까? 노뎀나무.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서 노뎀나무의 이름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뎀나무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막바지에 이르는 곳,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다다른 것이 노뎀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이곳이, 이 자리가 노뎀나무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제 죽기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죽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죠? 내 가만히 왜 있으십니까? 아마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길을 더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와는 다른 행동을 한 사람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랄 지방 사람들과 우물 문제로 여러 번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우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했냐? 이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이제 에셀 나무를 그곳에서 심고 그 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에셀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에셀 나무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닌 게 많죠. 노뎀나무도 못 보셨고 에셀 나무도 못 보셨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워서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노뎀나무와는 달리 이 에셀 나무는 좋은 그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에셀 나무는요, 잎이 짭니다. 잎이 너무 짜요. 그런데 짠 잎의 성분이 공기 중에 그 수분을 흡수해서 새벽에 이슬을 많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슬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10도 정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에도 이제 에셀나무 안에는 시원한 곳입니다. 그늘이 있고 시원한 에셀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고 또한 잠시 쉬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브엘세바 근방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에셀나무 그리고 노뎀나무. 분명 이 자리가 노뎀나무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한 답이 없습니다. 막다른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된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뎀나무 아래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뎀나무를 에셀나무로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제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냐, 이 자리가 에셀나무로 이제 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노뎀나무에서 에셀나무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말들이 이제 찬양의 말들로 바뀌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에셀나무와 또한 제가 노뎀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식물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식물이 뭐냐? 알로카시아라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알로카시아는 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저희 집에 알로카시아라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알로카시아를 키우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저는 화분 기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와는 반대로 이 화분 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알로카시아는 아열대성 식물이라 추위에 약합니다. 밖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실내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베란다에 내놓지 않고 거실에다 그 알로카시아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빛을 많이 봐야 잘 자라니까 이제 거실 창문 바로 옆에 이제 그 알로카시아를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나가려고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알로카시아 잎이 창문에 닿아서 상처 날까봐 조심해서 문을 열고 닫느라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희 아내가 알로카시아 잎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문을 열고 닫은 것입니다. 분명 아내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창문 쪽으로 향해 있던 잎 하나가 그냥 뚝 꺾어진 것입니다. 알로카시아의 키는요 저만합니다. 줄기는 길고요 잎 하나가 얼마나 큰지 제 얼굴에 2-3배 정도 되는 잎입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는 여기 왜 잎이 꺾여져 있냐고 하면서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증거는 없고 의심이 가는 용의자로 몰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또 다른 잎이 또 꺾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분명 또 제가 그랬다고 할 텐데 잎을 붙여놓을 수도 없고 새로 사올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알로카시아는 줄기가 조금 썩거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잎이 붙은 줄기를 꺾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르지 않아도 그 식물이 자신이 꺾어서 축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들어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가 꺾이면 거짓말같이 일주일 안에 새로운 줄기가 딱 나옵니다. 새 잎이 나와요. 그래서 잎을 항상 4개, 5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줄기라고 한다면 어느 날 그냥 꺾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도 한 30개의 줄기는 꺾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시 난 잎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혐의를 벗기까지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알로카시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로카시아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스스로 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더러운 것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절망의 말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말들이 소망의 말들로 또한 바뀌고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절망 가운데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심정일지라도 이제 말씀을 듣고 알로카시아처럼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거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리가 에셀나무의 자리로 나무로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3가지의 종류의 그런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나무죠? 노뎀나무, 그리고 에셀나무, 그리고 알로카시아. 여러분, 이 나무, 이 식물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에셀나무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노뎀나무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내 자리가 바뀌어서 이 알로카시아처럼 나의 더러운 양심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에셀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무 얘기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나무를 통해서도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막다른 길이 없어서 브엘세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하나님 나의 더러운 것들, 한 주간에 살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향기가 되어 이 향기를 맡는 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상진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절에 나와서 자리를 잡으시고 기도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퀸즈 성전에서 플룻 연주, 송솔나무 찬양과 간증의 밤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제63기 청장년 에클레시아가 내년도 1월 26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29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림 성경 제작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로뎀나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에셀나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귀한 에셀나무로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단의 귀한 주님의 사명 414 사역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1월달에 있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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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때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님 다시 한번 좌정하셔서 나의 심령에 부족한 믿음을 붙드시고 성령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귀한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도 맛보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 주의 귀한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험하고 악한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속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동에서 서가 먼 것같이 우리의 죄를 고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깨끗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삶 속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주시는 귀한 삶의 들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합한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모든 배우는 모든 연약한 것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심령 속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연약한 것들 주여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약한 것들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연약한 육신과 정신과 영적으로 흔들리는 모든 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이 심히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의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섬김의 삶을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인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하고 하나님 버려진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주님, 죄악된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던 주님, 하나님이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어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과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귀한 귀감이 될 수 있고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늙었고 굶주리고 오늘도 육신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흔들리는 많은 주의 사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보장하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고 주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끝내게 보장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이제 주님께서 이 약한 모든 것들을 드시고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기회를 물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사단의 모든 기회를 물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되게 하였습니다. 주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제단에 허락하신 모든 주의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부정하며 들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가게 부족하며 들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를 드리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부족하며 들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고 아버지 많으신 예수님으로